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장은 1장부터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지혜의 창가의 마지막 완성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이 잔치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덫,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도 쉼이 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터이죠. 그 전쟁은 다름 아닌 지혜와 쾌락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은 두 여인이 차려놓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개의 식탁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죠. 한쪽에는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우리를 부릅니다. 5절 6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미련한 여인 곧 세상의 쾌락과 타락한 정욕이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말입니까? 남몰래 즐기는 죄가 달콤하다. 이 감추어진 쾌락이 짜릿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쾌락의 식탁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18절에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달콤한 쾌락의 끝은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인 수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 거대한 유혹과 싸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쾌락을 좇아서 멸망으로 치닫는 타락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죄와 사망의 사슬을 꺼내내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택할 것인가? 왜 인간은요 자기가 죄를 지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거를 원죄, original sin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결국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이 던지는 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 17절의 말씀은 인간이 쉽게 이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에게 깊이 뿌리내린 원죄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본능적으로 은밀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를 짓고 정욕과 탐욕과 쾌락을 즐깁니다. 문제는 이 원죄의 본성이
인간의 그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행, 경험, 뭐 학식, 수양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하게 살고 뭐 교양을 쌓고 고행을 해도 인간 내면의 도살인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 죄는 끝은 뭐예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타락한 본성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요, 결국 모든 것의 파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죄가 우리의 목덜미를 움켜쥐고요, 지옥으로 수월의 구덩이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아래에 갇힌 인간의 절망적인 무기력한 실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음란한 여인의 이 상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두 번째, 죄성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지옥의 이 끌림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우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지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인간이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파멸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쾌락의 그 죄성을 단번에 꺾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구원은요, 인간이 땅에서 이루어낸 업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값없이 내려온 신령한 산 선물인 거예요. 곧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쾌락에 묶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사건인 것이죠. 이 쇠사슬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 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구원을 얻는 지혜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히 그 지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뭘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깊은 인문학적인 어떤 지혜도, 어떤 영웅 호걸의 어떤 큰 일도
인간의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유일한 한 길,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 지혜다, 쾌락을 즐겨라, 돈이 최고다, 이런 거짓말로 거짓된 잔치를 하는 세상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 자체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가장 큰 은혜죠.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유일한 구주로 붙드는 자만이 죄와 쾌락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려면요, 결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지혜는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그 말씀의 실체이시며 창조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 이 마르지 않은 구원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오늘 하루 속에서 매일 주어지는 작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 24시간 중에 단지 그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어진 그 작은 시간 안에서, 그 자투리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염려와 진로와 내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생활이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의 이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를 마음에 채우면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옛 모습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악의 본성에, 죄악의 본성에 내가 무릎 꿇어 복종하며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은혜의 잔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이 은혜의 지혜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